21장의 장제목은 종과 폭행과 임자에 관한 법입니다. 소제목은 현실에 세워진 공의와 사랑입니다. 어제 나눈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뤘다면요. 오늘 나눈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법률을 세워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장소적인 게 아니라 24장에 드디어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23장까지는 아마 거의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법률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우리에게 의문점인 것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혹시 설교가 끝나더라도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짚으면서 오늘 이 흐름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1장부터는요, 이제 생활 법률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첫 테마가 뭐라고 나오죠? 왕이나 귀족이나 권위자나 이런 애들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낮은 자리에 있는 종에 관한 법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부터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법률과는 이미 약간 거리가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종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몇 년째의 자유인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7년째에는 자유인을 풀어주는 겁니다. 장가가면 뭐라 그래요? 아내랑 내보내라 그러고, 또 자기가 남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데리고 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서 실절 이하를 보면 어때요? 여종의 경우에는 또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는 여종이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성이 경제생활을 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잘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워 먹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살 길이 끊기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이 여성들을 거둬들이는,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기도 하죠. 또 자기 아들을 주려거든 뭐라 그래요? 여종으로 대우할 게 아니라 딸로 대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독특합니다. 게다가 혹 상전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이 여종이 남게 된다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귀족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한다면, 기본적인 거 안 해줄 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갈 수 있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이 종에 관한 부분들이 항상 이제 외부에서도 그렇고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예를 허락하셨냐, 이런, 하나님 어떻게 노예를,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노예를 허락하시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에 대한 종들에 대한 이 부분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 스스로 종이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은 도둑질을 해서 종이 되었다거나, 다른 상황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이 돈이 없어서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임시로, 어차피 7년 뒤에 풀려나니까 잠깐 내가 이게 너무 돈이 없다 좀 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대의 법인 거고,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문들이 뭐냐면,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뭐냐면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공동의 그 법전에도 노예 생활 몇 년 나면 풀어주는 거 있었다. 심지어 거기는 더 짧게 일하고 풀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잡아두시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거 베낀 거 아니냐,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은 그 당시 이런 법률이나 다른 문헌들보다 압도적으로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인권보호법 같은 거거든요. 고대 근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노예는 누구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어떤 상품이나 물건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씨 나쁜 주인이 노예를 때려요. 혹은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처벌이 없어요. 내가 뭐 제 휴대폰 마음에 안 든다고 던졌어요. 그렇다고 누가 세상에 뭐라나요? 아이고 홧김에 했나 보지 뭐 그러고 말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고 해서요, 세상처럼 막 물건 다루듯이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다음 단락에 나오기도 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요,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빠지게 하면 뭐라 그래요? 풀어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어떤 걸 의미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귀한 기관으로 봤단 말이에요.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귀하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감각기관, 중요한 감각기관인데. 자, 그러면 이는 어때요? 이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도 이가 뭐 싸우든 뭘 해서 하나 두 개 빠지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금리를 끼우지 못했을 테니까 이가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뼈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하찮게 여겨지는 뼈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서 가장 귀한 건 당연하고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종을 대하는 게. 그의 노동력은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노예니까 대신에 밥을 주고 자을 곳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물건 다루듯이 세상처럼 다룬다? 그거 안 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약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시 문화를 차용하신 것이지 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그때도 이제 노예 법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종을 다루듯이 똑같이 하게 두신 건 절대 아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 이하로 내려와서요,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폭행에 관한 거. 폭력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 법을 정해주십니다. 11절부터 한번 가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불상사라 그러죠.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피할 곳을 정해주신대요.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민수기에 보면은 독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이 구체화되거든요. 더 이게 탄탄하게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 어때요? 폭행에 관한 법률이 쭉 등장합니다. 뭐 처벌을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잘해라 이렇게. 납치해도 죽는데요. 납치를 해? 그거는 얄짤없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보다가요, 하나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22절 보면 나온 겁니다.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벌금을 내되 제4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 자, 이 구절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낙태를 찬성하시나? 이거 말이 돼? 막 이렇게 막 분개하게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른 건 그래도 읽어보면 그러려니 해요. 폭행이 하나, 그래, 정상방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뱃속에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나? 굉장히 현대의 일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계신가? 막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번역의 미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원어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좀 더 지금 좀 정확한 번역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come out이라는 표현에서 나온다는 표현에서 애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산부들 중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이게 뭐 물리적인 충격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얼마 임박했을 때 조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지금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친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굉장히 만삭의 임산부가 조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태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임산부가 어떠한 충격을 받아서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나오게 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말을 잘 봐야 돼요. 이 한국말도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한국 번역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뒤를 보면요, 다른 애가 없으면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애가 없으면. 만약에 임산부가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번역한 대로 진짜로 낙태를 했다. 죽은 거잖아요, 애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이하에 바로 등장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겁니다. 죽었어? 그럼
그러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오히려 조산하게 됐다, 나오게 됐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원형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익숙해요. 뭐죠? 교회 학교에서 눈눈 이로 가르칩니다. 눈눈 이. 아까 23절부터 이하로 나오는데 눈에 눈눈, 이에는 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동해보호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이 동해보호법을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당시의 법칙은요, 이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깊이 이해하시고 주신 법이라는 거죠. 눈은 이라는 게 그 당시 상황에서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당시에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법인 겁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한 대 쳤으면 한 대 맞고 그러면 정당하고 누구나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계급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깔고 가는데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 겁니다. 누가 눈을 치면요, 맞은 사람이 친 사람 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심지어요, 생명을 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해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인 거거든요. 이 돈으로 뭐 보석금 내거나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약자를 배려하는 법인 겁니다. 귀족이나 권위자가요, 홧김에 사람 패면 어떻게 돼요? 귀족도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를. 실수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보통 맞지 힘 있는 사람들이 얻어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금 이미 이 눈눈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일한 보복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 대 맞았는데 2대 때려? 이거 없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라고 얘기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의 인간의 신뢰를 알면 좋은데 남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대 맞았어요. 한 대만 쳐지던가요? 안 돼요. 한 대 맞으면요, 10대를 치는 게 인간입니다. 기본이에요. 남자들은 사춘기 때 학원도 치고받아가지고 잘 알거든요,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리면은요, 몇 대를 쳤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면 막 코피도 나오고 뭐 얻어 터지고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딱 맞은 데까지만 해야 돼. 이게 법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라는 겁니다. 딱 맞은 데까지만 보복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쓴뿌리, 인간의 죄성 있잖아요. 이게 인간 몸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분노나 나의 이 죄성이 몸을 지배해서 막 뚜까 패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까지야. 이거를 우리가 딱 붙들게 하는 거죠. 이 법으로. 주변 사람도 더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야, 이거 하는 법이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야. 라고 정하는 게 이 눈은 이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눈은 이 동해보복법의 이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기 21장은 약자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이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월화까지 좀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웃을 줄 알았는데 나오시네요. 어쨌든 계속 가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한 부분만 더 좀 살펴볼게요. 29절 같이 읽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소를 키웠어요. 이 소가 근데 이제 좀 승질이 나빴나 봐. 그래서 사람 막 들이받는 습관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겁니다. 야, 이 소 너 잘 관리해. 경고까지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알고도 방치를 하다가 이 소가 누굴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해요? 소도 죽이고, 소만 죽여요? 주인도 죽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살벌하죠. 소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나는 낙농업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소를 키우지 않는다. 나랑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낯설게만 그냥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법률의 핵심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도, 내가 인지를 하고도 방치한 우리의 어떤 폭력적인 습관들로 인해서 이웃이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게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사실 아주 남한테 나쁜 말을 하나요? 좋은 말도 안 하지만 나쁜 말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들에게는 가까운 만큼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죠, 경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집에만 있나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요,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내 기분이나 내 습관에 따라서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에 누군가 피를 막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막 화를 막 뻗쳐서 막 어쩔 줄 모르면요, 물리적인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어떻게 돼요? 벽을 막 쳐버리고 거리를 둬버리고 나조차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 사람 없는 것처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 약간 감이 오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 방치해놓은, 풀어놓은 이 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소들이 그냥은 괜찮은데 가끔씩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족도 사실 내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이 실족해버리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현장을 막 옆에서 목격하고 막 짚어낼 때도 있어요. 당신 그건 좀 과하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는요, 늘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그거 난 고의로 한 말 아니라고, 실수라고, 말이 헛나왔다고. 아니면요,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고, 나 원래 솔직해서 나는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요, 다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거 뭐가 잘못됐어, 누가 이런 말 해줘야 돼 라고 하고 넘어간다고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MBTI 얘기하잖아요. 내가 T라서 그래요. 내가 T라서 그런 거야, 어쩌라고. 내가 T라서 그런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T라서 그런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건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하라고 라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이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얘기한다고요. 돌 던진 사람은 무심코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맞아 죽은 개구리는요, 말이 없는 겁니다. 맞아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맞은 놈은 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따뜻한 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공강복음 세 곳에서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없는 말씀처럼 씩 넘어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살벌해서 막 지나가거든요.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살벌하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를 방치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롭게도요,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하세요. 뭐라 그래? 30절에 속죄금 내면 살려는 드릴게 한다는 겁니다. 살려는 드릴게. 근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32절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노예를 받았대요. 그럼 얼마를 내라 그래요? 은 30을 내라 그래요. 은 30.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액수 아니에요? 노예를 받으면 은 30을 내래요. 은 30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기억나는 숫자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 받고 예수님 팔아놓은 거냐고요. 은 30 받고. 예수님은 노예로 팔아버린 거거든요. 노예랑 동급으로 팔아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에 십자가를 한번 갖다 대보면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방치해둔 폭력이
내가 방치해둔 이 소들이 이웃을 들이받으면요, 누가 죗값을 치러요? 내가 치러야죠. 죽인 놈이 맞으라 그러잖아요. 동해보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내 죗값을 우리가 보석금 낼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요? 그렇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냅니까? 예수님이 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피값으로 치우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눈이 나왔잖아요. 내가 들이받았으면 누가 뿔에 찔려야 맞냐고요. 누가 들이받쳐야 맞냐고요. 내가 받쳐야 맞나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어떤 신분으로 팔아넘긴 거냐면 은 30짜리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을 들이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방치해서 이웃을 찌르게 둔 이 폭력적인 소들이요. 이웃을 찌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은 30 받고 노예 정도로 취급하면서 들이받은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나 겉으로 봐서는 이웃을 봐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들이받은 거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 들이받친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다툰 게 생각나거든.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들이받고 그 전에 화목하라고. 먼저 화해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방치해서 지금 멋대로 들이받고 있는 이 소들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어제도 나눴지만 세계명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네를 내 제자라고 볼 거야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들이받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요. 이 우리의 사랑의 책무가요. 주일에 성도의 교제 때 손 내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거울 삼아서 우리 안에 방치된 이 성난 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